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 왕가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날 때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냥 추측할 수 있다면 이제 아마 이 아론이 다른 사람들처럼 모세의 존재를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모세가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론의 가문과 그 동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애굽으로 오고 있는 이 모세를 환영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어져 있던 이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어떤 해방시키심,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어졌던 깨어진 마음, 그의 형제들과 있었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늘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싸운 일이 있으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과 먼저 화해한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가족과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절당했던 아픔이 그의 마음에 간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꺼려했던 모세에게 그 거절의 대상이 그를 환영하게 함으로써 모세의 마음에 있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론은 모세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척당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만지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 입맞춤이라는 것에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은 종기 주인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의 동생인 모세를 종의 자리에서 섬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모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모세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표현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지금 맞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론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또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져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영성이 깊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 30절에 대해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처럼 이적을 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감추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이적을 행한 사람이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론처럼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달라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번역본을 읽어볼게요.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적을 행한 주체가 모세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3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믿으니라고 시작을 하죠. 사실은 그 주체가 없어요. 30절과 31절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30절과 31절을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주체가 아론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좀 더 따져보면 모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40년 전에 그들을 거절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옛날 친구가 옛날 모습들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 친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바뀐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것을 경험해 보면 저 친구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뀐 것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던 그때의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내 말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모습을 31절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모세가 행한 이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자신들에게 침묵하셨던,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을 찾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력감으로 빠지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현장 속에서 그냥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을 가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셨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세상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아픔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었던 답은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 속에 의문에 대한 답이 되지도 않아요. 더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확률도 높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입맞추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도 이미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셨고 나의 삶을 살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